에스라 강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2장, 9장과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다루겠지만 읽는 것은 부분적으로 조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귀한 수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되었지만 또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날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코로나가 잠잠게 되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도 제대로 돌아가고 또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부에게도 교회에 대해서 선한 마음 갖게 해주시고 참 이 나라에 기독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 생각하면서 이 나라 참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존중하는 그러한 정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법이 통과되면 참 동성애에 대해서 죄를 죄라고 말도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역차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또 귀한 교훈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9장, 10장 이 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알죠?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성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eparation 그런 단어를 씁니다. separation이란 말은 이제 구별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되는 것, 그것을 성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바벨론에서 유다로 온 사람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은 기원전 458년입니다.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살다가 유다로 왔습니다. 왜 유다 땅으로 왔는가 하면 유다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라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왜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살다가 유다 땅으로 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유다 땅에 와서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살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9절에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땅 백성들에게서 유다 사람들이 떠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는 이 말은 관계를 끊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과 구별되지 않았다 그러한 뜻입니다. 막 섞여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단계까지 나갔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막 결혼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유다 사람들이 섬기게 될까봐,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까봐,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그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하게 될까봐, 뭐 다른 어떤 피가 섞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결혼하게 되면 이제 그 따라서 우상 숭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던 그런 좋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대에 가서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지요. 근데 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솔로몬 왕이 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이유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다 보니까 이제 따라서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산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에스라가 어떻게 하는지 9장 3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자,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산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행동은 분노와 슬픔을 나타낼 때 유대인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제 괴로워한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 민족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거역할 수가 있느냐, 그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에스라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에스라와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가 막혀 앉아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에스라가 뭘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에스라가 기가 막혀 앉아 있다가 그래도 할 것은 이제 기도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이없는 일, 기가 막힌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참 어이없는 일, 기가 막힌 일 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화가 나는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우리 정수리는 여기 머리 꼭대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머리 꼭대기까지 닿고 하늘까지 미쳤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에스라가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그런데 에스라는 유다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들의 허물을 대신해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다니엘도 하나님께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에스라처럼 그렇게 기도한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 9장, 에스라 9장 같은 9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의 지도자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에스라 9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이제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은 6절부터 15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은 이미 읽었고 7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7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칼에 죽었고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자, 8절과 9절에서는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말을 에스라가 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10절부터 12절에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렇게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13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가 또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이 에스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10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기 민족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 백성이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도 같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이제 함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절부터 4절 계속 보겠습니다. 10장 2절부터 4절.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방인 아내들과 자녀들을 우리가 가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방 여자들과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고 그 중에는 자식도 낳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가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람들이죠.
에스라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기도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방 여자들 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다 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해 주신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는가 하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특별히 감동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여러 사람이 찾아왔는데 스가냐가 이제 대표로 에스라에게 우리 이방 와이프들 가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에스라여, 일어나셔서 이제 당신이 할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 혼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줘야지 이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일을 누가 도와줬는가 하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도와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함께 일할 놀라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에스라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스가냐였습니다. 스가냐가 우리가 도와주겠다니까 이제 에스라가 힘을 얻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여러분 기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기도했더니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가 어느 정도로 힘이 있는가 하면 산을 바다에 빠뜨릴 만큼 그 정도 힘이 있는 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면 산도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을 옮기는 것보다 사람 마음 바꾸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 여간해서 안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려면 얼마든지 또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이 또 스가냐의 마음도 움직이고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이제 협조를 해주려고 하니까 에스라가 어떤 일부터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먼저 맹세부터 하게 만듭니다. 자,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5절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해야 하는지라. 지금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당신이 일어나셔서 그 아내들 다 가게 만들고 자녀들도 다 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또 나중에 말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맹세하도록 끝까지 신실하게 잘 돕고 그 약속 지키겠다는 맹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세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에스라가 이제 그 다음 일을 실행하게 되죠. 10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자, 에스라가 이제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범죄한 사람들,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이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게 만듭니다. 8절 9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8절 9절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자, 사흘 안에 다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재산 다 빼앗고 백성의 모임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는 그런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그 단호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물렁물렁 해가지고는 절대로 일을 못해요. 그래서 3일 내로 반드시 오고 3일 내로 안 오면 당신들의 재산 다 몰수할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 백성 가운데서 쫓아낼 겁니다. 막 엄포를 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9째 달 20일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9째 달 20일이라. 9째 달 20일에 이제 백성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5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7장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언제 일어난 일이라고요? 9째 달 20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사역을 한 지 5달이 채 안 됐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짓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에스라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10절 11절 또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희들 죄를 자복하고 너희 아내들 다 끊어버려라. 이방 여인을 끊어버려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끊어버리라는 말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라. 그들을 돌려보내라. 그들과 이혼하라. 그러한 말이죠. 그렇게 해서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방 와이프들.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관계를 정리하라니, 돌려보내라니,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꼭 있기 마련이죠. 이제 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지금 이제 비도 오고 그리고 이방 아내와의 관계 정리하는 것을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들을 세워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게 따르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절에 보니까 4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 요나단, 야스야, 무슬람, 삽부대, 이 4사람이 이제 반대를 하고 들고 일어난 것이죠.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합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결정하기 전에는 반대 의견 낼 수 있고
뭐 반대 찬성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결정 나면 그냥 딱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는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위주.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체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기 위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뭔가 하면 무슬람이에요. 무슬람. 1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브데가 그들을 돕더라.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은 29절에도 나와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이 나오죠. 여기 29절에 나오는 이 명단은 뭔가 하면은 이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둔 그 유다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근데 그 명단 중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무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람도 이방 여자를 데리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에스라와 많은 백성들이 이제 아내들을 다 가게 하라고 하니 이제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슬람 같은 사람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가 아닌가, 이걸 생각해야지 자기 입장에서 자기 편의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교회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딱 가결을 하면 자기 생각과 달라도 그게 순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게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반대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래서 10째 달 초하루부터 첫째 달 초하루까지 이제 이방 여자를 둔 사람들이 누군가 조사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다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명단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44절까지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살고 있는지 그 명단이 여기에 나옵니다. 44절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쭉 이름을 쭉 열거하고 이 사람들이 이방 여자들과 살았던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자식을 낳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에스라스가 끝나요. 이게 에스라스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수를 쭉 세어보면 한 110명 정도 됩니다. 110명. 근데 지금 유다 사람들 수는 얼마나 되느냐? 에스라가 유다 사람들을 한 5,000명 정도를 끌고 바벨론에서 유다로 왔거든요. 에스라가 끌고 온 사람이 한 5,000명. 그리고 79년 전에 스룹바벨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데리고 온 사람들 수는 한 5만 명 됩니다. 5만 명 더하기 5천만 하면 5만 5천 명이죠. 그리고 79년이 흐르는 동안 또 계속 인구가 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10만 명 이상, 20만 명 뭐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몇십만 명 되는 인구 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방 여자들과 사는 남자들의 수는 몇 명이었다고요? 한 110명 정도. 그러니까 몇십만 명, 10만, 20만 명에 비해서 110명은 그렇게 많은 수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인구가 얼마가 되죠? 뭐 1,000만 명 됩니까? 1,000만 명 중에서 살인하는 사람이 100명입니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인구 중 100명이 뭐가 많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살인하는 사람 100명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생각가 문제가 아닌 거죠. 에스라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몇십만 명 인구 중에 어쨌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한 110명 정도인데 이거는 심각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가 이런 개혁 운동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에스라도 참 또 대단한 사람이지만 또 에스라의 지위를 따라서 이방 아내들을 다 가게 한 이 유다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미 사랑하고 자식까지 낳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방 여인들을 떠나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 유다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아내를 가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스라도 위대한 지도자였고 백성들도 위대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들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죠? 두 가지 교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그거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죄가 있으면 버려야 한다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 교훈의 말씀 잘 간직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